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요,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에요, 자주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여러 다른 교회에서의 그 체감하던 속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유독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상반기와 하반기 새생명 축제 2번 하고 나면 한 해가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건 이제 목사님이 늙어서 그래요. 그러시긴 하던데, 아무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요, 제가 지난 한 주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2025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제가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랑받는 자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사랑하다의 의미를 가진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시제를 완료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단순히 사랑받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아 왔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능동 형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사랑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게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2025년은 대충 사셨던 분 계십니까? 나 올 한 해는 진짜 대충 살았어요. 저는 열심히 산 거 없어요.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요, 뭐랄까요, 후회랄까요? 또는 아쉬움이랄까요?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에 좀 그런 게 남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헌신하지 못한 것, 내가 주를 위해 더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 무언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자리 잡고 찾아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doing, 우리의 어떤 행동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보다는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시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잠잠한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보시면서요, 야, 너는 중직자라면서 왜 그거밖에 못했냐? 너 올 한 해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온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할 모습일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야, 너 올 한 해도 참 많이 수고했다. 나를 위해 살아오느라 너 정말 많이 애썼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그 유치원생 어린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겠다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근데 이제 다른 층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어떤 어린 학생이 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나 봐요. 근데 그 애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조그마한 애가요, 자기 덩치보다 더 큰 그런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다고 나오는, 그게 참 안쓰럽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야, 너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초등학생이요, 그 자기에게 인사하는 그 집사님을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주머니,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어린 애들 키우는 게 더 힘드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즈음에요, 그 집사님이 그 어린 애들 키우느라 많이 지쳐 있었대요. 근데 그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조그마한 애가 그 입술로 이렇게 어린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말 한마디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더라, 격려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초등학생 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 아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큰 일, 뭐 대단한 일, 그런 거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을 아시잖아요.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어지는 이 16절 말씀, 17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짧은 본문 안에 감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요, 우리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 인생 전부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런데요,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일은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모든 일들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뭐 기쁜 일도 있었겠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겠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좋고 모든 일이 다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 또 제 인생길에 마주하게 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정말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참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요, 미국 유학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그 텍사스 달라스라는 그 지역은 여기 아마 미국 서부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텍사스 지역이 원래 사막 지역이에요. 지금은 땅이 많이 개관이 돼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됐지만 지역 자체가 사막이다 보니까요, 이제 산은 거의 없고 그 광활한 대지가 쫙 펼쳐진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그 달라스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정말 그 끝간데 없이 펼쳐진 그 광활한 대지를 쫙 보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30초짜리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죠. 아, 방금 보셨던 영상이 그 밑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얀색 건물들이 몇 개가 보였는데요. 그 아래로 보이는 건물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했던 그 신학교 전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보니까요, 방금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정말 한국 살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지평선이 양사방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요. 영상을 보여줘도 여러분 감동을 별로 못 받으시니까 언제 한번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늘이 그렇게 넓은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 건물과 또 이 산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 끝에서부터요, 저쪽 끝에까지, 저 앞에부터 저 뒤까지 그냥 양사방이 전부 지평선인데 그 넓은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넓은지 몰라요. 저는 한 하늘이요, 색깔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쪽 하늘, 저쪽 하늘, 저쪽 하늘, 이쪽 하늘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런 하늘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대지, 그 넓은 하늘을 보는데 매일 아침 두 눈을 뜰 때마다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공부하다가요,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건물, 학교 건물, 도서관 2층 정도만 올라가도요, 뭐 높이 올라갈 것도 없이 한 2층만 올라가도 쫙 끝없이 펼쳐지는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어느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참 저 같은 촌놈을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유학하게 하시고 참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넓은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요, 한 3, 4년 살다 보니까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야, 텍사스 여기는 그냥 산도 하나 없고 볼 거 하나도 없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산이 있어야 보기에도 멋있고 재미도 있고, 너무 그냥 평지만 있고 그냥 허허벌판이니까 좀 허전한 거예요. 그냥 한국에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명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괜찮은 산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뭐 가볼 만한 계곡도 하나 없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좋은 분이세요. 이런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요, 저를 용인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귀국과 동시에 용인에 도착을 했잖아요. 야, 근데 용인에 와보니까요, 온 사방천지에 다 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야, 너 산 그립다 그랬지, 너 한번 싣고 봐라, 그러시면서 그냥 온 사방에 산밖에 없는 용인으로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창밖을 내다보면 바로 앞에 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포레스트 뷰, 정말 제가 저희 집 처음 딱 보자마자 너무 좋다, 리버뷰, 오션뷰보다 더 좋은 게 포레스트 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희 집 살고 있는 이 집이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신방 가보니까요, 처인구에 있는 집들은 다 포레스트 뷰예요. 포레스트 뷰 아닌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인구 사시는 분들은 다 감사하셔야 돼요. 온 사방이 산이니까요. 여러분, 산은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잖아요. 봄에는 몽글몽글 그 연두색 빛깔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름에는 화창하고 푸르고 초록초록, 가을이 되면 온갖 그냥 울긋불긋 산이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단풍도 볼 수 있죠. 또 여러분, 겨울 되면 용인은요, 눈이 또 참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설산, 그 전경 얼마나 멋져요. 그게 제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매 순간 감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산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냥 사방천지 눈만 뜨면 산만 보이도록 하나님 나를 용인제일교회로 인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용인 온 지 5년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종종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좀 답답해요. 요즘은요, 그냥 탁 트인 광활한 달라스의 그 대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나약하고 참 간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고 누가 은혜를 아는 인생인가? 달라스 살 때는 광활한 하늘, 드넓은 평지, 그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냥 뻥 뚫린 그 기분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용인에 살 때는 온 사방에 둘러싸인 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참으로 신묘막측하도다. 어쩌면 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사계절 형형색색 우리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예쁜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삶이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탄하게 우리 길이 쫙 한순간에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가는 곳마다 그냥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임을 알고 늘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그런 평지와 같은 인생이 계속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스에는 산이 하나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삶이 평안하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25년 이 한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니까 그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는요, 올 한 해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온 사방이 그냥 산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힘겹게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나도 모르게 한숨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은 사방이 산으로 막힌 것처럼 숨조차 쉬기 어려운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2025년 이 한 해를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욱 귀하게 보시고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 앞에 처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17절 후반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저를 통해서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요, 저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 포함해서 4분의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정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 또 어려운 형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장 먼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으니까 어떻게 그 난관을 풀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떤 좋은 권면도 해드리고,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 힘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런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예수 이름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예수 이름에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기적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한국 CCC 설립자이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요, 일평생 앞장서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 CCC에서 섬기실 때요, 수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요, 백문일답, 이걸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백문, 100가지 질문이라도 일답, 대답은 하나다. 그래서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문은 딱 100가지 질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제가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CCC 대학생 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수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이 백문일답을 고백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 서서 이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앉아 있는 대학생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오른손을 탁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백문을 대답하고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선포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는요, 여러분, 오른손 한 손 하지 말고 2손을 높이 들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큰 소리로 진짜로 할 거니까, 이제 NG 없어요. 스탑 없으니까 제대로 하는데,
지금 이제 몇몇 분들 표정을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100가지 다 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겠다, 약간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100가지 다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정말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가 낙심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2026년 새해를 승리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대답, 모든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 그 문제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온 분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답답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26년 새해에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